구원받은 성도에게 감사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 정말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을 절실히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아마 이런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평생을 다 살고 난 마지막 순간에 그 삶의 결산을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한평생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의 시작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다른 시편의 구절들은 동일하게 찬송하라, 또 송축하라,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송축하라.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니까 바라크, 바라크, 바라크. 인정하라, 감사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여러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고 하는 의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잘 잊어먹습니다. 망각이요, 망각. 예.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나쁜 것은 잘 안 잊어먹고, 예. 좋은 것은 빨리 까먹어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해서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의 생일, 기념일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남편들은 잘 챙겨줘야 됩니다. 자녀의 출생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좋은데 우리가 반드시 임종까지, 아니 천국 가는 그 천국문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사건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부리는 보혈 찬송,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기억해야 될 이 사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 여러분, 이 한 가지, 이 사실만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한평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작을 찬양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로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정의 표현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대, 또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뜻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존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릇된 것을 섬겼어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공경한다, 예배한다, 서비스한다, 내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릇된 것을 섬겼어요. 잘못된 것에 영광을 돌렸어요. 또 아니면 자기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겨. 욕을 해요. 비난을 해요. 야, 또 교회 가냐? 야, 뭐 이렇게 자주 교회를 가니? 그래서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3편은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번시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진정한 찬양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는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시는 마지막으로 찬양해야 될 이유를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드시는 말씀 중에 찬양의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찬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죠. 첫 번째,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제압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탈 때 사울에게 붙어있던 이 악한 영들을, 괴롭혔던 약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울왕을 괴롭히고 사로잡았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결국 여러분 찬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찬양은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 여러분, 그러기에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신병,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죄책을 집어줘. 죄책, 지난날 네가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죄를 지었던 거, 이런 과거의 실수들을 자꾸 들추기요, 들춰. 저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지난 실수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양심에 찔려요. 그리고 야,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 네가 찬양한다고 너 같은 죄인이 기도를 찬양을 들으실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죄책감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떨어뜨려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마음 안에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무서움을 집어넣어요. 죄책을 짊어지게 해서 자꾸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찬양은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 던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찬송가 268장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력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눈보다 더 밝히게 하는 것은 주의 보혈.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돈을 주어준다고 해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으로 힘이 세서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력이 높아서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나같이 잘생겼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약자든 가릴 것 없이 죄의 권세로부터 그 무엇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적인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속박, 죄의 저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없다라고 여러분 찬양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죠? 가족들 만나신다고 고향 다녀오시고, 저는 올 처음으로 미리 갔다 와가지고 추석은 안 갔다 왔습니다. 아마 고향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5 식구가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밖에 나가서. 그리고 앉아있는데 저희 사모가 영화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심야 영화. 그래서 가족 영화, 심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믿음이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이도 앉아서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가족 영화라고 하면서 간략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중국 북포가 한국에 와서 돈을 벌다가 무책임한 남편이 어린아이와 아내 그리고 채무 75만 원만 남겨두고 사라진 거예요. 그 아내가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돈 받으러 온 이 채권자가 아이 둘을, 이 채권자 둘이 아이를 담보물로 잡아가. 현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했나 봐요. 그래서 돈 가져오라고 어린아이를 붙잡아 놓다가 결국 아이와 일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가족 영화입니다. 채무자의 아이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권리였어요. 권리. 요즘 상황에는 절대로 애를 잡아가면은 유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아마
돈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말이 돼요. 돈 75만 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근데 결국 이 엄마가 불법 체류자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이 됩니다. 추방이 됐죠. 그래서 아이는 이 채권자 둘하고 동거 동록하는 그런 가족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야, 돈 몇 푼 없다고 권리를 이렇게 빼앗기는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영화. 제가 포스터 가져왔는데 이 채권자가 애기 이름을 담보라 그런 거야. 담보물 된 거야. 담보물. 그래서 담보가 뭐예요? 그랬더니 다음에 보물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그리고 죄의 노예가 전락이 되는 모습, 인간을 궁극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그러게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방법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보혈의 능력,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능력이요. 만약 이 자리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죄책으로 눌려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이 보혈의 찬양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불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죄와 죄책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근심, 걱정, 우울증, 불면증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마음에 믿어 구원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내 모든 병을 고친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육신 안에 여러분 모든 병이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110편 3절과 5절의 전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를 뭐하고 있냐면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일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면 3절과 5절의 이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그분의 이름을 선하심을 입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찬양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여러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여러분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여러분 선봉에 세웠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남유다 여호사밧을 공격하던 3개국의 그 적군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병으로 인해서 다 완전히 섬멸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여러분 그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그 감옥이 찬양의 능력으로 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요. 찬양은 병마를 쫓아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찬양을 드릴 때 마음과 믿음 다하여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69편 다윗의 이 시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면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 벌벌 떠는 거지요. 질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안에 불안함이 떠나가고요. 답답함이 주여 떠나가게 돼요. 승리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가사가 내 마음의 심정, 상황 이런 것과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여러분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때 너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지요? 네. 두려워할 때 너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요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다윗은 한낱 목동이었지만 그는 별 볼일 없는 지파에 속해있던 그런 무명인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을 목숨처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켜낼 때 하나님은 그 다윗 목동을 들어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게 이 찬양 135편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른 나라를 다 종속을 시켜버리고 너희가 믿는 신들보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신들보다 위대한 신이 내가 믿는 진짜 신이다라고 다윗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의 그 왕권의 최고의 절정의 시대가 이 135편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던 그때가 아니었을까.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예.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청년, 우리 중은 형제가
특송을 올려드렸는데 처음 듣는 특송인데 그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들었던 찬양가 같아.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온 세상 대자연 만물에 다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자연 법칙을 깨시면서까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 증조를 통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135편 6절 이하 7절 8절 9절에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런 전염병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전염병에서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고하고 거듭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실 하나님이셔요. 찬송하라고 하는 이 권고를 받은 우리는 찬송 자체가 주는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찬양만 불러도 우리에게 복이 되어요. 구원받은 축복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상황과 환경, 처지에 있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욕과 같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찬양을 해야 돼요. 선지자 하박국처럼 현실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가 더 이상 찬송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